10대 소년이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독교 방송을 듣고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만 있다면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소년은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큰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했기에,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아무리 애써도 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소년에게 목사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소년은 다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큰 믿음이 뭐예요? 큰 믿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기도하십시오, 이런 답만 보냈어요. 결국 이 소년은 암으로 죽고 말았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했어요. 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도대체 큰 믿음이 뭘까요? 큰 믿음만 있다면 된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가요? 찬송 부르는 게 믿음인가요? 직분을 받은 게 믿음인가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거닐며 다녔어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죽음의 문턱이 나에게 가까이 왔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의하여 의심가지 않고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자 하는 거예요. 새 삶은요, 믿음의 삶은 옛사람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김익두 목사는 깡패였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부고장을 돌렸어요. 깡패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죽었다며? 그랬더니 많은 지인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옛날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렵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오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옛 생활의 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니까 매일 크리스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옛사람을 교회 와서 다 죽어야 돼요. 혈기도 죽고요, 욕심도 죽고요, 잘못된 습관도 죽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면 코레도라는 말입니다. 심장, 이 코레도라는 말은요, 심장이라는 말이고요, 도, 의지한다는 거, 고정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었나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주님을 향하여 새 출발하고 저 높은 곳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권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런 새 출발을 사는 것이 큰 믿음을 얻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뭘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래요.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모셨으면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주님과 끝없이 만나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나요? 24분의 1이나 하나님과 함께 사나요? 관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대화하지 않으면, 듣고 말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연애 편지를 씁니다. 무려 5년이나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한지 아세요? 이 여인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와 결혼했대요. 아무리 좋다고 편지 써야 소용없어요.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요,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고생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하는 일이 태산같이 밀려와요.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야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세상 사람들 앞에 흠이 없었어요.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그에게서는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의 삶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죄짓고 더럽고 추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데도 고난이 오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오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를 하나님이 유심히 봐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도 고난이 와요. 근데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고난이 오거들랑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세 번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만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증거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의심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고백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한 다음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에서 모든 출발점은 주님을 사랑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는 자격이 있고 없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일할 힘도 용기도 안 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보고 일하잖아요. 주님 보고 충성하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마지막에는 손을 벌릴 거야. 이게 뭐예요? 네가 이 사랑으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죽음의 문턱인 순교자의 그 자리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 가잖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뒤를 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말했네. 너 그거 신경 쓸 것 없어. 네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돼. 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큰 믿음을 소유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게 큰 믿음이에요. 저는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요사키라는 주인공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는 친아버지고 또 하나는 친구 아버지예요. 근데 친아버지는 교육감을 지낼 정도로 엘리트 공무원으로 제일 모범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늘 그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돈은 악의 근원이야. 돈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그런데 그는 늘 경제적으로 쪼달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만날 때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돈이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 기요사키는 이 두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늘 혼돈이 와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아니, 돈은 필요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나요? 저는 조금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한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에이, 돈이 있어야 믿음 생활도 잘하더라. 송유광 목사도 헌금 많이 오고 뭘 사주면 좋아하더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교회도 돈 없으면 응? 그냥 초라해져.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돈이 최고인가요? 그러면 믿음이 최고인가요? 이 답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변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또한 세상으로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으로 향합니다.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